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긴데 근데 저희들이요 앞부분하고 좀 뒷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는데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이를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자, 4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의 함자가 부디엘이고 할아버지의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의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문득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상황이 조금씩 풀릴 것 같으면 우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형통케 해 주시는구나, 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마치 자동문처럼 활짝 그렇게 열릴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 내가 굳이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뭐 저절로 풀리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안일한 생각, 그리고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이 정말 뭐 그렇던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라고 믿고는 가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현실은 여전히 뭐 안개 낀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큰 뭐 장애물이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당황했던 적이 우리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지 하면서 혼란스럽고 뭐 당황스러울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자동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완벽하게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요, 믿음으로 그 문턱을 짓밟고 이렇게 넘어가야지만이 비로소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의 진짜 실제가 될 수 있고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아브라함 종의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겠는데, 사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이 종은 우물가에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명확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예.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셔도 종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오늘 내 삶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퍼즐 한 조각, 그게 뭘까? 자, 33절을 보면 무려 80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800km의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뚫고 열흘 넘게 왔어. 이 종이, 이 종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었겠습니까? 800km를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에서요, 첫날 일정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바호 카르타라고 하는 그 교회에 첫날 그렇게 방문을 하는 곳이었는데, 영상에서 보았듯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뭐 산 넘고 물 건너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진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정보가 이게 잘못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말 타고 그냥 가볍게 한두 시간 가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 그리고 뭐 속으로 뭐 천천히 갈 때 그러니까 뭐 빨리 가면 1시간 내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웬걸요 3시간 걸렸어요. 왕복으로 5시간 반이가 한 6시간 걸렸습니다. 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아요. 생전 처음. 말 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진짜 쪼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부들이 이렇게 끌어줬는데 제가 끌어주고 싶었어요. 바꿔가지고 좀 타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말 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진짜 뭐 중심 잡고 난리였어요. 난리. 정말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다 그랬어요. 콜라 한 모금. 진짜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만큼
너무 지치고 정말 콜라 한 번 마시고 정말 쉬고 싶다, 눕고 싶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낙타 10마리 타고 지금 온 겁니다. 800km를 온 거예요. 사막길을 뚫고 그렇게 온 겁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당장 뭐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 그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좀 굴뚝 같았겠어요. 근데 그런 종의 상황을 보고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요, 진수성찬을 차려요.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생각하면요, 일단 차려진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다음에 좀 쉰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종이 참 대단한 것이 그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33절을 보면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말하기 전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는 밥을 먹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긴장감이에요. 영적 긴장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막 시작될 때예요. 상황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이제 됐구나 하고 안심하고 긴장의 끈을 툭 놓아버려요. 그러다가 꼭 마지막에 그 마지막 문턱에서 영적인 사고가 터지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배 따시고 등 따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영적인 생각들이 흐릿해지긴 마련입니다. 사단은 정확히 그 타이밍을 노려요. 우리가 이제 안심이다, 좀 살만하다 하고 마음을 풀어헤치는 바로 그 짧은 틈을 타서 우리를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으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 가운데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뭔가 된 거예요. 지금 종을 보세요. 그에게는 눈앞에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몸은 몹시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라반이 차려놓은 밥을 기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비난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런데 종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아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그 부르심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 배고픔과 그 피곤함을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피로마저도 다 뒤로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요,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그래요. 더욱 그래요. 야구에서 야구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9회 말 투아웃에도 뒤집혀질 수 있는 게 야구거든요. 똑같습니다. 아직 도착한 거 아니에요. 다 이긴 것 같지만 아직은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이 이제 밥상 앞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이곳에 오기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48절의 내용인데, 근데 이 긴 고백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종의 이야기 속에는요, 자신의 수고를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잖아요. 종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고 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그 사막길 800km를 걸어오느라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고생을 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할 법도 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해서 그래. 내가 준비했어 그 안에.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했다니까 그 안에.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낸 그 가문을 번창하게 하셨고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응답하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도하심만 정말 구구절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을까요? 리브가의 그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긴 고백은요, 다른 누구보다 종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기가 겪은 기적을 자기 입술로 직접 쏟아내면서 자기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입술로 소리내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적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당장 오늘 아침에 지독한 현실을 마주하면 어제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인지를 의심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니까요. 우리 인간들. 근데 바로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하나님이 내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내 입술로 하나하나 소리내어 말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내 귀로 직접 듣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물가물하게 지워졌던 은혜가, 그 은혜의 기억들이 다시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연했던 그 믿음 가운데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마침내 어떤 거대한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종처럼 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을 일깨우고 도전해 줄 그거뿐만이 아니라 나를 일깨운다니까요. 나를. 내 입술로 내가 이야기할 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잡아줘요.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또 우리 동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은혜의 고백들, 그 간증들이 정말 더 많이 좀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둥지 모임 안에 이 고백들이 풍성하게 터져 나올 때 우리 안에 믿음들이 깨어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그 기대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소망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라반의 가족들 앞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사막길을 오르라 먼지 막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늙은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그의 눈빛은 반짝반짝하게 저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49절을 보면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지 말지를 지금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종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거침이 없습니까? 네. 지금 종은요, 지금 리브가 오라버니인 그 오빠인 그 라반의 그 홈그라운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이 인물 라반이 그 어떤 인물이죠? 훗날 자기 조카 야곱을 상대로 품삯을 그러니까 줘야 될 페이를 10번이나 속이면서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예.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도 동생 리브가가 가져온 그 화려한 그 금부치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물가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예. 만약에 여기서요,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라반과 그의 집안의 눈치를 살피면서요, 비위를 맞췄을 거예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밀당을 했을 겁니다. 줄 수 있을까? 줄까? 데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라반한테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뺏겼을 것 같아요, 라반한테. 예. 예. 라반한테 빠져가지고 막 허죽허죽거리고 일을 그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종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종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이 대단한 라반이 허락을 해줘야 될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겁니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기적과 같은 그런 사인들을 경험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립니다. 왜요? 우리 주변의 라반을 너무 많이 살피니까, 그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살피니까,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가 어떤지, 사람의 반응은 어떤지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은 그때부터 흐릿해집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요셉을 좀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대단한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총무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완벽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유혹의 상황을 억지로 끊어내 주거나 요셉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짠 하고 탈출시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가 죄의 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통과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인도하심은 요셉의 삶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과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은 결코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날 앞서가셔서 은혜로 문을 열어주셔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진짜 기적이 될 수 있고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완벽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100%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셔도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하심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맨 끝에 끌어둬도 우리가 그 안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믿음을 더 줄 뿐만 아니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끌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순적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종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은 그들에게 결단한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던진 겁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라반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던진 겁니다. 승부수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던져야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